하박국 1장 양대식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네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네, 오늘 하박국 1장에는 우리가 평소에 늘 질문한 내용들을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내용하는 질문입니다. 이 하박국은 남유다 요시야 왕 16대 왕위부터 해서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왕의 3대 왕에 걸쳐서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한 질문 내용들이 좀 어떻게 보면 같은 동족인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여호시야 왕 이후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왕 때에 이스라엘 남유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당하였고 이제 남유다 그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는 걸 보면서 남유다 백성들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그의 절정을 이루는 악한 모습들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2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셨지만 남유다 백성들의 그들의 모습, 죄악의 모습, 그 아주 단어들을 겁탈, 강포, 변멸, 분쟁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그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악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가
이 남유다 백성들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게 첫 번째 질문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가만두십니까?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저 사람들을 가만둡니까? 그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가끔 하실 때가 있죠. 아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을 하고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저들을 가만두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게 사실 하박국의 질문이자 우리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오래전에 저도 그렇게 몇 번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목회하실 때에 그 목회 현장 속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아버님이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를 가셔야 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신학교를 가지 못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보았을 때 많은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왜 가만두십니까? 빨리 하나님께 손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두면 더 힘들고 더 교회가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데 왜 가만두십니까? 참 저 어릴 적에 그런 가슴 아픈 질문들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때 가만두셨는가? 가만두시기보다는 왜 기다리셨는가? 그걸 제가 지금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을 지금은 깨닫게 되고 지금은 이해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근데 그때는 하나님 마음을 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오죽했으면 같은 동족을 보호해야 되고 악한 자들인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악한 나라 이방인에게 심판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인 유다 백성들의 그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저 왜 가만두십니까? 빨리 손대야 안 됩니까? 사실은 그 내용 깊은 내용 속에는, 질문 속에는 우리가 하박국 마음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우선 겉으로 드러날 때는 빨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저들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저들은 빨리 하야 됩니다 라고 질문하지만, 그 하박국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저들을 두면 저 사람 때문에 옆에 사람까지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 부흥의 백성이 아닙니까? 빨리 회개시켜 돌아오게 해야 안 됩니까? 라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2절부터 4절까지. 왜냐하면 한 가지 말씀은 이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호야김 왕 때에 참 이 남유다가 이 악인들로 말미암아, 악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을 살아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없을 정도로, 의인이 남아나기 힘들 정도로, 의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 때문에 의인이 거의 죽을 적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저들을 빨리 하나님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질문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5절부터 11절까지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셔가지고 징계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바벨론 나라, 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합니다.
이 바벨론, 우리가 아수르가 어떤 모습인지 보았습니다. 아수르, 굉장히 악한 자들입니다. 사나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비하면 이 아수르는 요즘 말하면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악함보다 더 곱절 이상으로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은 이방인 나라, 멸망시켜야 될 나라를 세우셔가지고 들으셔서 이 남유다를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하박국 선지자 기가 막힙니다. 아니, 저는 거기까지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악한 자들을 들으셔가지고 이 남유다 하나님께 선택한 나라를 백성을 하나님께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으셔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할까요?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도 악한 자인 아수르를 세우셔가지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 심판을 목도했습니다. 600원년에. 얼마나 아수르 사람들이 사나운지, 얼마나 악하는지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 잡아갈 때에, 포로로 잡혀갈 때 코에다 갈고리를 꿰가지고 그런 살갗을 벗겨가지고 죽이는 그런 참 악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그 모습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그 남아있는 의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보다도 더 악한 자들인 바벨론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어릴 적에 하나님, 왜 빨리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저런 사람을 가만두십니까? 그때 제가 이후에 제가 괜히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도 함부로 하나님 심판하시옵소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그 사람은 하나님 심판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 게 기도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방법이 뭡니까? 더 악한 사람의 상황에서 심판하시잖아요. 징계하시잖아요. 물론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질문할 때도 함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질문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지하시는가?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악하고 강파하는데 왜 빨리 하시지 않느냐? 왜 빨리 징계하시지 않냐? 왜 심판하지 않느냐? 내가 보건대로 빨리 해야만 의로운 사람들이 보호받을 것 같고 의로운 사람들이 세워질 것 같은데 아니 이것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왜 가만두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 악한 자들도 하나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너를 세운 이유가 뭐냐? 그 악한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혹시 한마디 듣고 그렇게 악한 자라도 악한 마음을 퍼부고 난 당신을 죽어야 되고 당신은 떠나야 되고 당신은 없어야 되고 이 말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마디 속에 악한 자라도 혹시 그 말을 듣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혹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악한 바빌론이라도 하나님은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 전에 나홈스를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나홈스의 주인공이 뭡니까? 니느웨 성이잖아요. 그렇게 악한 니느웨에서 1차로 요나를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2차로 나홈성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해가셨잖아요.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곧 용서받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왜 보내셨겠어요? 그것도 2번에는 걸쳐가지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기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내용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데 하나님 생각의 마음은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무슨 때냐? 그건 택한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원하는 마음이라고. 그 마음을 오늘 하박국 1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들을 바라보고 신앙 믿음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 다른 들에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건 뭡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죠. 참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함부로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나만 구원하시기 원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꼭 기억하실 것은 저 십자가는 나만 구원하고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강도, 왜 하나님께서 혼자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옆에 두 사람과 함께 세 사람 동시에 같이 이렇게 장면 연출을 하셨을까요? 옆에 있는 두 강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사람인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마지막 순간 죽음이 직전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 회개하는 모습 보면서 기회를 주는 모습,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모습.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옆에 사람 듣게 하시려고 마지막 장면까지도 하나님 영존하시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참 힘들죠. 그 마지막 기다리기가. 하는 때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참 기다리기 힘듭니다. 그래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도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되어야 되고 이 자리가 마지막 구원받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조금 더 헤아리는 시간입니다. 왜 저토록까지 저렇게 십자가 죽기까지 그렇게 기다리시고 죽기까지 하시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론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떤 삶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